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참 주중에도 우리 지뢰제거 쪽에도 격리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격리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제 바깥에 아는 지인들 중에도 지금 같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통제당하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풀릴 듯 안 풀릴 듯 하면서 점점 이어지고 있고, 거리두기가 하향돼서 그런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마음이 답답함이 있겠지만 서로 좀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오히려 휴가가 통제됐을 때 그 답답함이 더 컸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 또 특히 우리 부대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제 좀 주제가 있게 쭉 당분간은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지난주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미지의 신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그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안다고 착각하면서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나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죄인이다. 세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교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선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많이 다니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사람을 많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는 결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주보를 다 가지고 계시면 주보 뒤편에 또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다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없으신 분은 저기 헌금통 뒤쪽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 좀 다 받으실 수 있게.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조이 없나? 하나 좀 승민이가 좀 가져들. 여기다가 제가 질문을 적어놓은 게 있어서, 여기 질문, 오늘의 말씀 노트에 있는 첫 번째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떠올려보고,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고백,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고백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건데,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사실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위대한 존재인 신의 마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원래 감격스럽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꽤 두껍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가득 담겨있는 그 성경책 한 권에 가득 담겨있는 내용이 그 예수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감격해서 담고 있는 고백들, 감격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여러분 오늘 같이 아까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중에는 자기를 비롯한,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뜻이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되게 아주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의 본질은 뭐냐면 중심주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들이 각각 갖가지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오롯이 내 것인 줄 알고, 아니면 재물 중심주의에 빠져서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뭔가를 뒤쫓아다니면서 살기에 급급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행실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내 인생은 내 거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로 부모님들과의 갈등 아래에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가 지나가고 머리가 좀 크고 나면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반항을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것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성장과 박수받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주님의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는 것과 내가 누군가의 것이다 라는 것은 약간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회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노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 관계도 열심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계약을 하나 더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회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언제든 내가 태도를 바꾸어서 더 이상 회사를 위해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열정을 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사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회사의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채가 됐든 아니면 약점이 잡혔든 뭐가 됐든 거의 회사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라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대로 해야 되고 배신할 수도 없고 그냥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게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되게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산다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거는 뭔가 대단한 결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현대인들이니까, 우리가 또 다 젊고 현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반발심이 들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독교를 믿겠는 거는 믿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냐? 하나님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냐? 라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도 더 큰 행복이 되고 더더욱 올바른 길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위대한 전능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유한하고 무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라고 가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른이라면 우리는 대여섯 살 어린인데, 우리가 대여섯 살 어린인데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가서 자동차에 시동 걸고 악셀 밟고 풀악셀을 밟고 달리려고 한다면 그 길이 제대로 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5살밖에 안 되는 내가 핸들을 잡고 길도 모르면서 막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핸들을 맡겨드리는 게
더 올바른 길로 가고 그 안에 더 큰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영역 속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의 가르침이 참 대단하다. 이분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이 고려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고가 더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게 너무 귀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은 교회에 자주 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 약자를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가르침,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산다면 그게 과연 참된 그리스도이니까? 라는 의문이 좀 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결정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성교제를 하거나 여러분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과연 고려하면서 떠올리면서 사는가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중 모임 때 우리 대대는 수요일에 했었고 포대는 제가 어제 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재물에 대해서 휘둘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잔뜩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저금하고 축적하고 돈을 쓰고 이런 경제 생활을 잘 봤을 때 그 경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마음이 회심하면 지갑의 회심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다 돈을 많이 쓰고 무엇을 갖고 싶어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아주 구체적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는 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가르치는 걸 떠올려 본 적은 없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은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순간순간에 완벽하게 따르고 있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중에 네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우리의 노력하려는 태도,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의 구체적인 결론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돌아다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젊은 청년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귀신, 마귀, 사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그럼 성경책을 봤을 때 귀신이 실존한다는 거냐, 사탄이라는 게 진짜 무슨 동물이 있듯이 실제로 존재해갖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거는 영적인 실제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하는 사탄의 주된 활동,
성경이 묘사하는 그 활동이 뭐냐면 성경에 참소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아니면 어떤 그런 마음작용이 뭘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고소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놈이라며. 근데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마. 너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고소합니다. 더 완벽해져야 된다고, 더 잘해야 된다고, 더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계속 등떠밉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고소하는 일이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런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해본 적도 있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한 적도 있고 그런 마음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배운 진리대로라면 이 마음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고소하는 그 사탄이란 녀석이 자꾸 우리를 찌른다는 겁니다. 야, 그것만으로 부족해. 더 잘해야 돼. 라고 우리를 자꾸 공격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확실하게 그런 방편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는 종종 했던 비유고 이 하나님 나라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비유인데 여러분들이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병들, 일병들도 있고 이제 병장들 얼마 안 남은 병장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주 교육사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입소한 첫날 여러분들은 뭐가 된 겁니까? 군인이 된 거예요. 입소한 첫날이고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고 뭐 군가도 하나도 모르고 총도 쏠 줄 모르고 내 특기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그 진주 교육사에 발을 딱 들이민 순간부터 일단 군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일단 군인이 되고 나서 뭐 제식 훈련도 배우고 뭐 필승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뭐 훈련도 배우고 나중에 특기학교 가가지고 뭐 각 특기도 배우고 자대 배치 받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가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발을 내디딘 순간 핸드폰 뺏기고 머리 밀고 들어간 그 순간 군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요. 특전사가 아니라고 해서 군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병으로 갔어도 뭐 그냥 우리 공군 병으로 왔어도 군인이고 뭐 UDT 이런 애들도 군인이고 다 똑같은 군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보다 위대한 존재인 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더 올바른 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예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한번 따라보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면 그 결단한 순간 마치 진주 교육사에 들어가자마자 군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은 그냥 추가적인 과정인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는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아니면 뭐 설교를 들어본다든가 교회를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한 적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한 적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결단으로 인한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행실과 어떤 결정과 선택할 때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잘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따르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그러나 일단 군에 입대하면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제식 훈련이 몸에 배지 않았어도 여전히 군인이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었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다른 비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취준생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군대에 와 있어서 잠깐 그 취업 전선에서 약간 멈춰 있지만 대학 졸업할 때쯤 되고 하면 취업 준비하느라 막 바쁩니다. 막 바빠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면 그게 경제 총 인구에 들어가게 돼요. 그 취업 준비하는 인원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준비하고 막 시험도 보고 열심히 입사 지원서를 넣는데 다 떨어져. 2년 3년 동안 떨어지더니 나 이제 더 이상 취업을 아예 준비조차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그 경제활동 인구에서 아예 배제됩니다. 취업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는 그냥 그 노력의 과정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자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주 하면 좋겠죠.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좋은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가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좀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던 게 그냥 습관이 돼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마음속에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그래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이 되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나도 저 길을 한번 따라보겠다 라고 결심한 적이 있는지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심 이후에 내가 그 결심대로 살고 못 살고는 나중 얘기예요. 그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예수를 다 못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했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지 않았던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인데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면서 살겠느냐?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지금 다독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경우에, 그렇게 문화적으로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에 쉽게 생각하면 출발점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에서 여러분 어린이들이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어린이는 공식적으로 어떤 경기에서 출발점에 딱 서서 준비 시작하고 뛰는 애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걔가 뛰길래 와 재밌어 보인다 하고 같이 뛰는 애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출발선상에서 뛴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왔고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냥 무작정 달리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머리가 좀 커가지고 지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더니 기독교가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왜 다니고 있나, 이런 마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군교회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고백만으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걸 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막 결정하고 이런 건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 그걸 못합니다. 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제 인간 중심에 빠져서, 나 중심주의에 빠져서 오류를 저지를 때가 많은 인간인데, 그러나 그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읽었던 그 질문 한 번만 더 보시면, 말씀 노트에 있는, 제가 그냥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멤버십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따르지 않을 거면 교회 오지 마라 이런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는, 남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고요,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더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 행복의 맛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출발점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진짜 기쁨이 되나? 진짜 행복이 되나?
한번 떠올려 보면서 성경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답을 발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조용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